우리 아우 잘한다 그러죠.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몇 가지 뭐 말들이 있어요. 뭐 근데 조금 위험한 말이고 좀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말은 조금 좀 위험해요. 그 혼자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권사님 내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누가 그러는데 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이면서 집사님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진짜 좀 위험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시험 들었다. 예. 근데 제가 봤잖아요. 그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늘 시험 들어요. 참 신기하죠. 시험 들었어. 목사님 뭐 시험 그러면 시험 들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꼭 그분들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막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이제 부탁하잖아요. 내가 진짜 지금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한참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간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그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있죠. 시험 있는데 시험을 준다고 왜 다 받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세요. 3번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내내 받으세요. 그러니까 시험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시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40일 내내 시험 봤는데 시험이 안 들어요. 왜냐? 준다고 다 받아요? 예, 줄 수는 있어요, 누가 나한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상처받죠, 뭐. 이 말로 상처받으니까. 그런데 안 받으면 돼요. 아이, 목사님, 이게 뭐 말처럼 쉽나요? 예, 쉽지 않지만, 어쨌든지 뭐 주는데 다 받아요? 안 받으면 되지. 돌려줘요, 그냥. 왜 나는 됐으니까 아이, 가져가시라고. 예, 돌려줘요. 상처 그냥. 안 받으면 되죠. 주일 하다가 상처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받아요. 주일을 하다가 진짜 모진 막 별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바울은 상처 안 받아요. 뭐 죽이려고 그래 달려들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성경에 보면 주일 하다가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있고 이제 모지게 매 맞은 사람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누가 있어요? 없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잠잠히 있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또 누가 무슨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전달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돼야지, 은혜의 통로가 돼야지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또 상처를 줘서도 안 되지만 상처를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럼 낙심이 되니까. 예. 전 목회하면서 상처 그렇게 안 받거든요. 예. 뭐 별 얘기 다 들려도 별로 상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뭐 상처가 돼서 제가 막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이 뭐 다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누가 나 싫어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럼 뭐 당연하죠. 제가 뭔데 뭐 저 다 좋아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다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뻐해 주는 게 이상하지. 예. 이상한 얘기 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해?" 아니 제가 그게 열심히 한다는 게 그런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상처 준다고 다 받으면 주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 좀 이상하지만 돌려주세요. "아유 저는 됐으니까. 아유 저는 됐으니까 그냥 아유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상처." 이렇게 돌려주세요. 상처 주는데 안 받으면 더 화가 나잖아요. 상처 줘야 되는데 흠집이 안 나요. 아니 이게 뭔가 좀 한번 때렸으면은 뭔가 좀 휘청해야 되는데 휘청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자기를 계속 꿋꿋이 하는 거예요.
해보다 안 해요 그다음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싸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인제 남자애들은 학교를 인제 처음 가면 뭐 중학교에 올라가면 한번 이제 세 보이면 좀 이제 붙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싸움도 못하는데 막 하여튼 뭐 일진도 아니고 하여튼 그 밑에서 하여튼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는 아이들이 얘를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1 교시 끝나고 때리니까 또 인제 같이 싸우자 이래 가지고 싸우고. 근데 하니까 자기가 많이 맞았는데 2 교시 끝나고 또 걔한테 가 가지고 또 싸우자 이래 갖고 또 싸우고. 3 교시 끝나고 났는데 또 싸우자 해서 또 싸우고. 4 교시 끝났는데 가서 또 싸우자 이랬더니 걔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예. 그다음부터 한 번도 자기를 학교에서 건드리지 않았대. 얘 완전히 또라이구나. 예. 얘 건드리면 그냥 얘는 뭐 피 본다 같이. 얘는 안 건드립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가 한 번 걸어서 넘어졌는데 걸려 넘어지면 똑같은 걸로 계속 거는 거야. 말로 인해 상처받든지 무슨 상처를 받든지 하여튼 받게 되면은 계속 그걸로 인제 상처받는 거니까 좀 담대하십시오. 지나갑니다. 에베소 교회 그거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못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 잘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했죠? 이단도 물리쳤죠? 핍박도 잘 견뎠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겠대요. 왜냐? 처음 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러면 되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단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핍박을 견딜 수 있어요. 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니까.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네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이게 뭐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문 닫겠다는 말이에요. 교회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서부터 너의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생각하래요. 생각났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이 사랑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돼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는 괜찮은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마치 우리나라의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 같은 곳이에요. 장로교회, 모교회라고 불리는 세문안교회 같은 거. 에베소 교회 역대 지나갔던 목사님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신무하고 디모데가 하고 지금은 요한이 하고 있으니까요. 엄청나요. 부자예요 또. 돈도 많아요. 그 교회가 돈이 많다고. 교회가 돈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성도들도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괜찮은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뭐 교회문 닫겠대요. 왜냐?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 반면에 서만석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아주 가난해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것 정도로 가난해요. 궁핍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환난과 궁핍 있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난한 교회예요. 되게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께 책망 듣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가난하면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위축되고 예? 돈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게으르고 막 이럴 텐데 아니요. 하나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책망 듣질 않아요. 7교회 중에 소아시아에 있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2교회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그냥 두고 책망할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아니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그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 박해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박해, 또 하나는 신앙적인 박해예요. 경제적인 박해. 우리가 이제 저기 시골에 가면은 이제 뭐 농협이 있어요. 농협, 협동조합. 예. 그러니까 보통 농사를 지으면은 수매를 거기서 해줍니다. 거기서. 예. 뭐 그렇게 이 협동조합이 이제 마련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잘 어디 팔로도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길드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 길드가 협동조합처럼 길드가 형성돼 있어요. 거기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상에게 절해요. 또 모이면 그냥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또 음란한 행위를 거기서 합니다. 가입할 수가 없어요.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생활이 안 돼요. 아니 농사를 지었어요. 팔로가 없네요? 팔 수가 없어요. 매매를 못하니까.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살 문제가 완전히 딱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닥치는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그런 형편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박해예요. 서머나는 황제의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입니다. 티베리우스가요 자기의 신전을 만드는데 약간 경쟁 같은 걸 붙였어요. 도시마다 지역마다. 니네 한번 입찰 한번 넣어봐라 이런 거예요. 경쟁했어요. 서머나가 그래서 그걸 따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지어요. 그걸 짓고 나서 교회를 더 극심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 그 신전에 와서 황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황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외쳐야 됐습니다. 외친 사람에게는 뭐 이런 외쳤다는 증명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목사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었어요. 유명하죠? 폴리갑의 순교에 대한 얘기는 참 유명하죠. 회유를 하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너를 우리가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86년을 살아온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당당히 맞습니다. 그러다가 화형에 처해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만 12번째 순교자였어요. 이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아니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도 있죠. 또 외적인 환난도 있죠. 그럼 막 순교당해야 되죠. 어저께는 50명 모였는데 뭐 이번에 모이니까 막 48명 모여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모였더니 47명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너희가 참 불쌍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고 진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염려하지 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너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 환난을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너희는 참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뭘 보신 걸까요? 그들에게 지금 닥친 환난과 그들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뭘 봤어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보니까 참 부유한 거예요. 넌 참 믿음 부자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인정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그들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환난이 우리에게 와 보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시면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 어떤 사람이 축정인지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그때 퀴즈를 해보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만학 교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희는 참 부유한 자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유한 자. 인정하셨어요. 지금도요, 참 부하지만 가난한 교회가 있고, 가난하지만 부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몇 명 안 모여요. 그런데 엄청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교회는 엄청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평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 뭐 재정이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야, 우리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뭐 재정도 점점 많아지는구나. 이게 진짜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진짜 끝까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올해로 딱 30년째 교회 사역해요.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 사역만 했어요. 다른 거 하면은 교회 사역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계속 교회 사역만 했어요. 학교 갔다가 뭐 교회 갔다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이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봤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안타까운 아이들 많아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고등부 하면서 아니면 대학부 하면서 진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수련회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아이들이 교회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대학을 갔든지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 결혼했든지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니 나중에는 교회 발을 끊었어요.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걔들 전도해요. 야, 교회 다시 나가야지. 옛날 신앙을 회복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나가라. 참 힘든 일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때 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버려버려요. 놔버려요 그냥. 좀만 풍족해져도 주님이 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놓아버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주님을 놔버려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문화교회는 이 외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진짜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세요. 외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내적인 어려움. 다시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어려움이에요? 비방. 비방. 비방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꼭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걸 해요. 해외 이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으면 이방인도 불러요. 초청해요. 없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때 한번 이제 허용해 주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핍박해요. 폴리갑이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함께 화형을 당할 때 그들이 주동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을 그토록 강조하던 그들이 폴리갑을 안식일에 화형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괴롭힐 때 하던 방식이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모함하는 자예요. 사탄이 하수인들이 하는 게 뭘까요? 모함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야고보가 하는 말이 비방하지 말래요. 왜냐?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비방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비방을 일삼는 자들에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서문학교회는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첫째가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이거는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위로와 똑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외부의 핍박을 잘 견딘 것 안다. 로마가 황제의 숭배를 앞세워서 너희를 핍박할 때 목숨 걸고 신앙 지킨 것 내가 안다. 그렇게 위로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도 두 가지 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유대인들이 너를 비방하는 것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됐어요.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신다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 내 속을. 주님은 아신대요.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된 거죠. 그렇죠? 주님이 아시면 됐죠?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만 얘기해야 돼요. 전화 붙잡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이러면서 막 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는데 뒤에서 그러는데 그 사람 그러고 다니는데 이러면서요. 더 복잡해져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됐지. 나중에 지나니까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에 그냥 드러나요. 예, 드러나요. 그때까지 할 게 뭐냐.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 연구 부지런히 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자꾸만 벌어지고 커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해결되고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아신대요. 자녀가 부모와 막 티격태격할 때 부모의 마음은 후벼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 엄마가 내 마음 알아? 그 말이에요. 아빠가 내 마음 알아? 이 말이에요. 목사가 성도와 대화할 때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목사님은 몰라요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고통을 아실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외부에서 당한 어려움도 내가 알고 내부에서 당한 어려움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너희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참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당장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세상이 너희를 보는 거고 내가 볼 때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니라. 왜 그렇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온 것이 주님 보실 때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귀하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계신가요? 주님과 아세요. 그것을 귀하게 보시면서 네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 믿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시련의 수위를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련의 수위를 조절하세요.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의 수위를 조절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 당할 사람은 모두가 아니래요. 몇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의 기간은 잠깐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10일은 진짜 뭐 10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뜻이죠. 남자가 어떻게 군대 가서 버틸 수 있죠?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에도 끝이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일이래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도록 강도를 늘 조절하세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뭔 얘기냐면 내 믿음이 다윗만한 믿음밖에 안 돼요. 다윗이 작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골리앗만한 시험을 허락하진 않는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그런 큰 시험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골리앗처럼 큰 믿음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에 맞게 시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군이 된 것처럼 우리도 큰 시험을 뚫고 나가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 그래서 이 시련과 핍박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도 주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도 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다는 말은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결함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큰 막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면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돼요. 이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강조되고 가르쳐왔고 내가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이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재주와 열심으로 신이 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환란이 딱 닥치면 우리의 열심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문학교에는 이런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가짜는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진짜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니까 쭉정은 다 타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었습니다. 때로 교회에 부는 시련이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앞으로도 붙들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다 타버릴 것이 아니라 타지 않은 것, 영원할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이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께 칭찬받아요. 욥의 고백처럼 그들이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순금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닥쳐서는 안 될 그 시련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음을 믿고 그 시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시련당한 이들에게 두 가지 이루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너 시련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시련의 수위를 계속 조절하고 계세요. 죽진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뭐 실패하거나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지는 않는다고. 수위를 내가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하세요. 이게 세 번째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아, 참 가혹하죠? 네? 죽도록 충성해라.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죽도록 충성해. 이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10절 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환난에서 건져준다고 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시련을 당하다가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건 임직식 말씀이 아니에요. 교사 헌신 예배할 때 그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누가 성가대 나간다고 하니까 아니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는데 중간에 나가면 됩니까? 한 번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지. 교사다가 안 한다고 할 때 부장 집사님 붙잡아 놓고 아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교사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하면 이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진짜 환난 당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라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 죽을지라도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네가 믿고 있는 바를 계속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좁은 길을 넓혀주지 않아요. 좁은 길을 곧게 하세요. 계속하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주님께서는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면서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서문학교에는 충성하다가 환난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충성을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 충성해라. 충성하다 죽는 한이 있어라도 더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되 끝까지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그 후에 생명의 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그 시련을 다 참고 나면 주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잘 견뎌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하다 죽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니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이래요.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두 번의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의 죽음을. 몸이 죽는 것은 잠시뿐이고 진짜 두려운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생각해요. 왜냐? 내 고백이 중요하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너는 어떻게 고백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경준 목사님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그 목사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목회 열심히 하세요. 목회 잘 하세요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서머나 성도들이 왜 그토록 어려운 환난을 겪었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느냐, 겪고 있지 않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당하지. 예수님은 40일 내내 당하셨다니까요.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이겼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잠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은 와서 수정을 들더라. 잠시 떠났대. 계속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 당하지 않아요. 사탄은 지속적으로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시험 당하지 않아요. 왜냐? 말씀과 믿음. 믿음으로 다 이겨내세요. 왜 시험 당할까요? 왜 시험에 넘어질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이 요구하는 충성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맡은 바 본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충성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것, 그 일에 대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보다 힘들고 어렵고 건강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내려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의 시련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 아니면은 뭐 돈 문제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서문학교의 대단한 일한 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견디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것밖에 없어요. 충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것도 충분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